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저주,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질병에 고통받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또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출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고 따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 징계, 심판을 내리시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모으실 거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앞에 지금 2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지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으면 어떤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복도 너희가 받는데 너희가 저주도 다 받게 된다면, 그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가 다른 모든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 오늘의 이 일,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저주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었던 이 신명기의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는 이 말씀들이 다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면,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나라들로. 근데 거기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났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돌아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쭉 이제 어느 길로 가고 있다가 완전 반대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완전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보내셨죠. 그런데 그 마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말씀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언약한 그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따르면, 그러면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돌이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건 떠나보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죠. 진노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긍휼하게 마음을 품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부르십니다.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다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4절 보면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 저 멀리 지평선, 하늘이 맞닿아 있는 지평선, 그 아주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방의 땅에서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6절에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에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적군들, 미워하던 자들,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신명기 4장 31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의 신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애굽의 430년간 노예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모세가 계속 당부하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지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명령, 규례, 법도들,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바다 밖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옛날 사람이 가서 그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지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매우 가깝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가깝냐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입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가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1m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5m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가깝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새겨야지 된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지 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지 돼요. 그럼 계속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손목에도 있어야지 되고 미간에도 있어야 되고 집 문에도 있어요. 항상 가까이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으니 항상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니까, 복을 받는 거니까 저주와 심판은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28장 그리고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생명과 복을 보여주었고, 저주, 사망과 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 심판, 사망과 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려주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지 되겠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 마지막에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저주, 화를 택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져서 고통받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고난받으면서 살겠죠? 근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주와 화를 택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유다도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 그리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화를 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70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모으실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저주와 화를 택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를 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도록, 화를 받지 않도록, 꼭 생명을, 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생명이시죠.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개인의 생명이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그 민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멋진 복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으려면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지 되잖아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도 있어야지 되고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농사 지을 땅도 충분히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되는 것이고 해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와야지 되고 햇빛도 적당히 잘 있어야지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잘 불어 있어야지 되고 열매도 나무들이 다른 곡식들이 병들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자라야지 되는 것이고 주변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사이 좋아가지고 그들한테 빼앗기는 일도 없어야지 될 것이고 자녀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일단 그리고 잘 자라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대대손손 잘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생명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과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받기를 바란다고 지금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었지만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매우 가깝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다 행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14절에서 말씀해 주었죠, 모세가. 그런데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로 의롭다고 평가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걸로 이스라엘 자손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희가 봤었던 앞에 말씀에서도 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신들의 조상과 맹세하신 것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것,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실 것을 믿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신들의 의지, 노력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말대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한번 열심히 행해 보겠죠. 지켜서 행하여 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다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었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였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어요. 흠없는 소, 양, 염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깨닫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 그리고 복, 저주, 화, 그 여러 모습들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같이 있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끝, 마침, 완성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지키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